자발적 헌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올해 2019년도 27번에 걸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이 28번째 마지막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한번 돌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이야기들 기억나시죠? 또 모세의 출생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렸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 오늘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10계명과 10가지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건축 계획과 제사장들에 대한 세움, 임직에 대한 그런 계획들의 내용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악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가 34장이었고 오늘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성막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이제 실행하는 것, 제사장들의 직무 또 위임을 실행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획할 때 우리가 실행의 내용까지 다 살펴보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마무리 단계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마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용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써놨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장에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이 성막과 제사장들에 대한 그 뭐 옷이라든지 이제 임직을 위해서 말씀했던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드렸다. 강제로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는 자가 드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이제 이유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뭘 드렸던가 보니까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 또 각종 실, 가죽, 은, 놋, 보석, 이런 것들을 드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자꾸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갖고 오면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누가 드렸다는 것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 성경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원하여 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고된 노동 가운데 물론 수입으로 얻은 것들도 있지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예물들을 그동안의 보상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쁨으로 오늘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드렸다는 것이죠. 자발적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던 자가 그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드렸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느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고 다른 권사님이신, 다른 교회 다니시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교회 뭐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교회는 헌금하면 명단은 없고 그냥 헌금이 매주 얼마씩 이렇게 보고가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그래서 뭐가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헌금액은 없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은 쭉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 빗소교회는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만해질까 봐, 우리가 교만해질까 봐, 자꾸 드러내고 싶을까 봐.
체면 문화 때문에 자꾸 뭔가 사람들을 의식할까봐 아예 그런 것은 없고 주님만 아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빗소교회가 그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드리기를 원하세요.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이렇게 드리길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에 감동이 됐을 때 드리기를 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36장도 볼까요? 36장 5절에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이 어떻게 가져왔다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어. 부럽네, 그죠? 너무 많이.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가져오기를 그쳐라.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자원함이 되면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그만 가지고 그만 헌금 안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참 다행이죠, 여러분. 금송아지 그 우상 그 금송아지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가지고 줬잖아요. 그래서 우상 만들 때는 그래도 금고리 정도만 줬으니 다행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남음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신한 것을 보면 그래도 참 그 죄에 대해서 물론 그것 때문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장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쳤다. 역사를 마쳤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고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드렸고 기쁨으로 그 드린 것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을 했고 그 역사를 마쳤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출애굽기 마지막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것이죠.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오늘의 그 순종은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드렸고 그리고 그 드림을 가지고 일을 했고 마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우리 빗소교회도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장 목사, 그대가 추구하고 그대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그대가 세우려고 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과연 뭐야?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저는 여지없이 여러 번 반복했듯이 청종하는 교회, 청종하는 성도가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청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성경 많이 하는 성도, 성경 많이 공부하는 교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물론 좋지요. 봉사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교회, 세상에서 성공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다 좋아요. 그러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좀 부족해도, 성경을 좀 몰라도, 기도를 좀 못해도, 봉사를 좀 못해도, 세상에서 그리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받고 그 말씀 앞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고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자원하시나요? 드리시나요? 헌신하시나요?
일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맛보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펼쳐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가족이 누구냐라고 한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육신적인 어머니, 육신적인 형제도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듯이 이 시대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빗소 가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았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봤어요. 지난 12년 동안의 삶을 쭉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예전의 사진들을 다 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나? 이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한번 잠깐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지난주죠.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갔던 그런 사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음에 같이 가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지난주에는 화요일날 우리가 실버 나들이를 갔어요. 우리 실버 나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홍재명 목사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반찬을 음식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많은 우리 정옥순 사모님은 우리 홍평옥 집사님의 아들이 요리사인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잘 우리 어르신들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는데요. 왜 저 사진을 보여주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실버 나들이도 있고 체육대회가 있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은 뭐예요? 찬조를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내일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거든 바로 순종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못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지금 반응하시는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어르신들을 위해 섬기라는 감동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내일 교회로 입금할 테니까 그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감당이 안 될 텐데 딱 필요한 만큼만 그 한 분만 이렇게 감동이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늘 정확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보니까 2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다가 이제 가서 요번에 뭐 행사비는 사실은 뭐 교통비하고 간식비 정도 외에는 또 홍 목사님이 이렇게 차려주신 식사를 대접받기 때문에 이 비용은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비니까 그래서 홍 목사님 가정에 후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드리고 왔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모시고 다녀왔는데 제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축복했듯이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참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서 왜 또 더 감사하냐면 그분이 평소에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평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늘 먼저 이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섬기는 은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왜 주님은 자꾸 그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분에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참 기뻐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렇게 섬기는 저분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모세의 그 축복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안에 있는가? 그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직장도 옮기시고 또 소득도 많이 늘어나시고 감사가 늘 있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참 기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의 모습들도 최근에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2007년도 6월 달에 세워졌을 때 교회 모습입니다. 25평, 공릉동 옆에 철길이었죠, 철길. 그때는 기차가 청량리에서 성북역을 지나 춘천까지 가는 기차가 바로 옆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지금 핸드폰이 울리듯이 철길에서 띵띵띵띵 칙칙칙 하는 기차 소리가 한 3번 정도 울렸어요. 그래서 설교하거나 혹은 찬양하다가 중간 멈추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아마 여기에 계신 몇 분은 그런 추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교회를 세울 때 안에 시설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처음 개척할 때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부천에 있던 집을 정리하고 빚을 좀 정리하고 남은 금액으로 교회를 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다산에 집을 하나 얻게 됐는데,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집을 얻을 때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12년 전에 헌신했던 그 헌신의 대가, 어떤 보상, 그런 어떤 축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25평짜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공릉역에 42평짜리 교회를 옮겼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항상 이런 일들을 할 때 한 분 정도는 전체 비용의 한 절반 이상을 감당할 만큼 크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낮의 교회 모습이고 저는 저 모습보다 밤의 모습을 더 좋아합니다. 밤의 모습이래요. 지금 노원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저 자리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난주도 목사님과 제가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저곳에서 또 7년의 시간이 지나 한 교회 개척한 지 10년 만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으로 옮기게 되었죠. 이곳에 옮길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참 기쁨으로 동참했고, 또 그 중에 한 분은 크게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돌아봐요. 그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은 어떤가? 그때 많이 드렸으니까 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본인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알 거예요. 참 많이 복을 받았습니다. 뭐 대박은 아니어도 한 중박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이런 교회의 일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여 마음의 감동을 따라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만 옮긴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사진이 참 많은데 제가 몇 사진만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중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죠, 다 헌신해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멕시코 우리 빗소 한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헌금했던 것들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수지 빛과 소금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2개의 교회를 우리가 드렸던 기억이 있죠. 시리아 난민촌의 천막학교와 예배당을 위해서 우리가 드렸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드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진들이 참 많은데 한 이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드렸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빗소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나요? 네. 아무도 강요하진 않습니다. 각자의 신앙 안에서, 형편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드릴 때에 마치 오병이어의 그 작은 도시락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죠. 이 사진 기억하세요? 정말 최근의 사진입니다. 지난달에 찍힌 사진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8년 전 사진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지난달에 찍힌 사진입니다. 우리 탈북자 교회를 이끄시는
정영신 목사님이 여름 비전 축제 강사로 오셔가지고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나누셨는데 저는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고 한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기는 8년 만에 머리가 바뀌어졌는데 목사님은 그대로다. 가장 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8년 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1,500만 원을 탈북자 교회를 세우는데 드렸지요. 그리고 8년이 지나 그 교회가 성장해서 목사님 안식월에 하와이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빚을 갚아라.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들을 때 대부분은 그냥 덮어두거든요. 못 들은 척 하거든요. 귀 와가버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계속 주님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안식월을 마치고 교회 왔더니 돈이 1,500만 원이 있더라. 그래서 빛과 소금의 교회로 다시 보내서 빛과 소금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해야겠다라고 교회 공동체가 결정을 하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귀한 또 이렇게 헌신을 하셨죠.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어요. 저도 큰 보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00만 원을 받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다가 조금 더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이후에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겼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어느 한 집사님께서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헌금의 내용은 교회 개척비. 이렇게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어쨌든 돈이 좀 큰 돈이 생겼는데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시면서 어디다가 써야 되나, 뭐 그냥 어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써야 될까,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이제 여름 비전 축제가 있었고 우리 정영신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고 제가 와서 올라와서 아마 여기다가 조금 더 우리가 보태서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집사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 이 일에 동참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 개척비라고 해서 교회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큰 감동이죠. 여러분 5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사실 그렇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알려드릴까요? 그 정영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날인지 그 다음 주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17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17만 원은 이제 17번째 우리가 이제 세우면 17번째잖아요. 17번째 교회를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고 17만 원 하셨어요. 한 1000번째 교회 쓰면 1000만 원 했을라나? 하여튼 17번째 교회니까 17만 원 했다고.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가 있는 줄 아세요? 계산되시죠? 2017만 원이 지금 있습니다. 2017만 원. 계속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올해 중에는 결정을 내려야 또 교인들과 나누고 내년에 이것을 집행할 텐데 하면서 제 마음을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 마음은 여기 의정부 가다 보면 여러분 고산지구라고 있어요. 고산지구, 밀락지구 건너편에 갈매동 정도 되는 사이즈로 신도시가 생겨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게 참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뭐냐면 그래도 이 돈은 우리 비서교회 세우는 데 써야지. 이런 마음이 왜 안에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을 제가 불러다 놓고 임 목사님, 성도들이 당신의 설교를 참 좋아하고 앞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잘할 것 같으니 먼저 깃발을 꽂는 사람이 부흥하리라 믿고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 기도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임 목사님 지금 체육대회 준비하러 지금 강당에 가 계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이분이. 그런데 제가 한 달이 지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래요. 저는 앞으로 우리 부교육자들 정말 잘 준비시켜서 다 단독 목회 하게끔 하고 싶거든요. 저도 뭐 30대 했으니까 임 목사님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제가 초를 쳤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이 재정은
한국에 들어온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처럼 대우받는 3만 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였는데 그 자금이 다시 들어왔잖아은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역시 이것은 또 다른 한국의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누구냐 생각하니까 바로 답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냐면 중국 동포, 흔히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같은 민족인데 한국에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세요. 탈북자는 3만 명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 중국 동포들 몇 명 들어온지 아십니까? 지금 9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한족들, 우리 중국 분들은 30만 명 들어와, 그러니까 120만 명이 지금 살아요. 뭐 대림, 영등포, 안산 뭐부터 시작해서 많이 흩어져 살죠. 제가 지난달에 중국 조선족 그 현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제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120만 명인데 교회가 100개도 안 돼요. 이제 100개 될라나요? 이러더라고요. 몇 개가 필요한데요? 그랬더니 아니 한국으로 따지면 10배는 더 있어야 됩니다. 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교제했던 또 그 안에서는 교제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난징에 계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하시고 난징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중국이 핍박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내년에 한국에다 개척할 겁니다. 예전부터 저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랬어요. 저하고 함께 이 중국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내년인지 몰랐죠 저는. 그런데 이번에 만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다니고 있다고. 또 11월에 또 와서 또 건물을 얻을 계획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는 저분을 통해서 한국에 우리 중국 동포 빗소교회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교회를 세워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감동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운영위원회를 할 텐데 그곳에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또 그게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자원함이 있으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일은 교회 상황에 따라서 1년 차에는 매월 150만 원씩 지원하고 2년 차에는 100만 원씩 지원하고 3년 차에는 50만 원씩 지원해서 총 3년간 3,6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동안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빗소교회가 그동안 통장이 하나로만 운영을 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뭐 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의 통장으로 12년 동안 국민은행 통장 썼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개척 자금이 묶이는 돈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별도의 통장이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 좀 편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 옆에 농협이 있거든요. 이제 공릉동에 있을 땐 국민은행이 많아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했는데 이제 농협 거기 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농협에 연말 되면 제가 국민은행 통장 폐지하고 농협으로 바꿀 텐데 여러분 수수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농협으로 바꿀 생각인데 농협 통장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아래 보시면 온라인 헌금 계좌를 2개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반 헌금은 국민은행에다 하시면 되고요. 이 비전 헌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100천만 비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쓰이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다시 한번 좀 보면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교회의 비전을 좀 앞으로 이곳에 우리가 집중하자라고 해서 비전 100천만 비전을 선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0개 교회를 세우자. 현재 16개가 우리가 입양과 개척을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개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 이런 100 프로젝트가 있고 1000명의 선교사들과 연합해서 세계 선교를 이끌어가자. 이런 비전을 선포했고 마지막으로 10,000명의 목회자,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성하자. 이런 비전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엄청난 비전 앞에는 위대한 비전 앞에는 위대한 헌신이 따르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고 그래도 대형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느껴지는 교회는 저는 온누리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영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그분을 좀 본받고 싶고 성향적으로도 또 가장 좀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온누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별히 기독교 역사상 단일 교회로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왜냐? 이분이 1985년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교인들에게 비전을 선포했는데 그 비전의 내용이 뭐냐면 2천만 비전이에요. 2천만. 2천이 뭐냐? 온누리 교회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에서 단일 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 유명한 대형 교회들도 다 100명 내예요. 2,000명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서 파송한다고? 이거는 정말 저는 그런 비전을 선포할 수 없어요. 이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매년 이분들을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리고 만은 뭐냐면 10,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려니까 아마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매년 선교 헌금을 약정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건축 헌금 한 번 정도 약정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약정 제도는 저는 원치 않는데 좀 얽매게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평생에 한 번 약정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온누리 교회 다니면 매년 첫째 주일날 약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왜냐하면 2,000명의 선교사를 후원하려니까 1년에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200억. 온누리 교회 한다는 게 잘했죠. 2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근데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교회 문화가 돼가지고 매년 초에 선교들이 선교헌금을 다 역정을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가 되려면 위대한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들 앞에 위대한 꿈을 꾼다면 위대한 헌신이 우리 가운데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자원하는 마음, 감동이 있는 그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약정 같은 건 안 하지만 그냥 비전 헌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좀 감동을 주시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는데 뭔가 특별하게 좀 하나님이 좀 뭔가 좋은 거 주시면 그때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전 헌금 통장이 있지 해서 좀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하여 이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섬기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우리 모두는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원함과 감동함으로 헌신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이 되신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야 될 이유가 있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야겠느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축복이 되겠어요? 명분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빗소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누리 교회 그 성도들 다 망했을까? 그렇게 맨날 헌금하는데 성경금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더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설교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그렇구나 내 안에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